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읽으실 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죠. 이렇게 좀 읽어봐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 하나님께 항상. 잘했어요. 이 부사를 항상 강조해 줘야 돼요. 앞에 나오는 부사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상달하여 기억하시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네, 이 일을 다 이루고 잘했어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자, 또 합니다. 나도 존귀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항상 그랬죠. 늘 과거 지향적이고 늘 과거의 실수 가지고 항상 우리 발목을 잡아 걸고 늘 과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지배받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묶여 있어요. 얘기해 보면 맨날 과거만 얘기해. 과거의 상처 가운데 아주 벗어나지는 못해서 10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5년 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늘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예비하신 앞날을 얘기하고, 실수 많이 한 고넬료, 실수 많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도로 삼아주시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늘 그 마음에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 목사님이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자동차를 타고 조심조심하고 운전해 가는데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일방통로길을 들어서게 된 겁니다. 1차선 되는 일방통로길을 들어서는데 앞에 차들이 다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차가 꼼짝 못하고 지금 다 서 있는데 막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그러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앞에 아주 비싼 고급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참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우산 들고 나가서 그 차 보고, 아니 이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뒤에 차들 지금 안 보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왜 내 차 좀 아는데 본넷도 열어가지고 내 좀 만져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비싼 차는 뭐 괜찮은데 휘발유 떨어지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셨어요? 게이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우리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하면 뭐합니까? 휘발유가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지금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늘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응? 내가 지금 성령의 지금 게이지가 지금 10 가운데 지금 이 일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여러분이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가 힘들고 왜 아무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들고 왜 그랬어요? 성령의 게이지가 바닥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막 시험 드는 거야.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막 툭 건드리고 막 그냥 무슨 말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발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웃게 되고 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걸려 그냥. 오늘 말씀은 또 왜 저렇게 길어? 아침에 무슨 얘기를 또 저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집에 가면 또 남편이 그냥 꼴 보기 싫고 애들은 또 왜 저렇게 애비 닮아 가지고 왜 저렇게 그래서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면 구원받지만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 앞에는요 항상 오직이라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와요. 그래서 건강이 오고요. 재력이 생기고요. 돈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돈 매니지하는 게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옆으로 새.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돈 관리를 잘해. 그래서 뭐 수입이 많은 건 아닌데 지출을 하나님 지혜롭게 막아주시고 또 이제 투자할 때는 투자하게 하시고 이렇게 뭐 큰 돈이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재력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늘 오직 성령, 다 같이 오직 성령. 예.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성령 강림이에요. 유대인의 성령 강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성령 강림. 이방인의 성령 강림. 거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고넬료. 다 같이 고넬료. 고넬료의 조상. 고 목사님하고 상관이 없지? 상관없대요. 고 목사님하고. 저희 장모님도 고씨였어요. 고씨가 참 좋습니다. 예. 고넬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이방인까지 나가는데요. 자, 먼저 우리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프로필을 볼까요? 자, 2장 10장 1절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의 예,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먼저 가이사라의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가이사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가이사라 보이죠, 그죠? 다 같이 가이사라,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가이사라가 또 달라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저 위에 헤르몬산 밑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가이사라는 지금 여기 보세요. 바닷가에 가이사라는 헤롯 궁이 있던 곳이고요. 가이사라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대단한 경기장이 있고요. 완전히 여기는 이제 로마의 리들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이사라는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가이사라가 누구 이름이에요? 시저 황제의 이름을 다른 말로 이제 가이사라 그렇게 말하거든. 어떤 사람은 또 가이사라를 또 무슨 게사르라고 이게 게사라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걸 게사라 빌립보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맞지 않은 말이에요. 웃지도 전혀 않네요, 그죠? 통하지 않다 보니 썰렁한 얘기. 또 웃겨주면 또 웃으려고 해줘야지 교양이 있는 건데. 하여튼 늦었어요. 지금 웃는 건 교양 아니야. 이거는 조금 비웃음과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가이사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저라고 하는 이름에 그 시저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겠냐고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달리아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태리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의 직속 부대라는 거잖아, 그죠?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직속 부대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겠냐 말이죠. 근데 그 군대의 뭐라고요?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 한 6천 명 된대요. 한 연대가 600명이 되고 중대가 한 100명쯤 된대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군인 100명이니까요. 또 그 식민지 국가에 지금 있는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이달리아 군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중대장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죠? 또 그는 많은 하인들도 거느리고 있고 돈도 많고 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절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백부장일 뿐 아니라 2절의 말씀 같이요. 천천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학생들 똑똑해요. 한번 강조했는데 계속 아주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경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영어로 God fearing이다.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참 중요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God fearing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God is watching you. God is watching you.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만 하나님 경외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누구라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믿음 생활해 보지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죠? 여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 생명축제는 꼭 남편 꼭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지금 얼마나 지금 벌써 10년 동안 참았어. 교회에 올 때까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난 우리
이수영 권사님 같은 분은 남편이 지난번에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적으로 세례 받고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항상 말씀 듣고 온라인 할 때도 항상 집에서 권사님보다 더 잘 듣는데 다 앉아가지고 듣고 항상 메모해가지고 월요일 회사 가면 꼭 그거 항상 같이 얘기 나누고 늘 얘기하고 그런데 항상 얘기하고 전해주고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감격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집안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 경외한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무슨 집안에 누가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고넬료가 남편이다 로마 백부장이라고 해서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의 존경을 받지 않고는 전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함께 믿고 온 집안이 자녀들이 함께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온 집안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 별의별 질병, 환란, 시험, 전쟁 다 일어날 텐데 믿음의 가정은 어떤 환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다 넉넉히 통과하죠. 넉넉히 통과하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부인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새세면 축제 가자고 권사님인데 그랬더니만 그래, 세금 주서 가자고. 왜 가자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 천국 가지. 그러니까 네가 가는 천국 나 안 갈란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온 집안에도. 자,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뭐라고요? 많이 또 부사를 잘 보셔야 돼요.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하고. 참 감동이에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할 때 뭐 한국 사람 우습게 보고 막 그럴 수 있고 로마 백부장인데 뭘 식민지 백성들 우습죠 뭐. 그러나 백성들이지만 피집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지만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많이 구제했다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많이 제가 배우고 여러분도 보면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늘 그런 마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 그냥 말도 되잖아. 집사님 힘내세요. 멋있다 오늘 집사님.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얼마나 듣고 힘이 날 때가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찾아봐요. 시편 37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5절.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베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좋아요.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보지 못하였다. 26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늘 고넬료처럼 늘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셀 식구 그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늘 기도하고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 보면 꼭 인사하고 음식들 여러분 뭐 혼자 많이 먹으면 뭐 해요, 그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 지난번 제가 벌써 올해 초창기죠. 코로나 초기에 우리 아파트 일하시는 그 여자분인데 그때 마스크 교회잖아요, 그죠? 마스크 교회인데 그 마스크 4장인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줬더니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항상 이런 나누어 좀 이런 그게 바로 고넬료 가정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냥 기도도 아니야.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고넬료는 아직도 세례도 안 받고 집사님도 아닌데, 오늘 고집사라고 얘기했지만 집사도 아닌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always라는 말이 아니고 regular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맞게, 늘 기도 시간에 맞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 그죠? 3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맞게. 여러분 아시죠? 모슬렘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 몇 번? 5번. 5번. 이야, 공항에 가도요, 기도실이 다 있어요. 기도 시간 되면 사이렌이 울리면 호텔 바닥에도 카펫 깔고 그냥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 가는데도 힘들어해. 힘들어해. 자,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보세요.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로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3절의 말씀 봐요.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자, 여기서 우리 또 몇 가지를 좀 다시 배우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고넬료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보면 항상 이 기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려요. 4절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둘째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다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다 기도하는 거 올라가요.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올라간다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아이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아니 공부 지금 열심히 하면, 그래서 좋은 성적 가지면 네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그러면 인생이 앞으로 100년 편한데, 근데 아이들은 뭐 빼고 다 좋아해요? 공부 빼고는 다 재밌어요. 다 공부 빼고는 다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부모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죠. 아유 공부 조금만. 아니 지금 고등학교 지금 2년만 좀 열심히 하면 될 텐데. 2년만 열심히, 1년만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크고 은밀한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목사님 맨날 기도만 얘기하고 그냥
명성제일교는 기도 짜증.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잘 돼요.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 늘 기도 시간. 요즘은 자동차 운전하며 가다 기도가 참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울적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디 한쪽 구석에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뭐 누가 들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죠? 기도하면 참 좋고요. 놀라운 성령 역사 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여기서 또 배운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걸 보게 되죠. 자, 천상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다 같이요.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이사라에 지금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밑에 욥바에 있는 거예요. 욥바가 어디냐 하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의 옛날 이름이 욥바예요. 욥바. 그래서 텔아비브.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시몬을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대부흥회를 열게 되고 온 집안이 다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말씀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거느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성령 주면 될 텐데 시몬들 불러오라고 베드로를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그 가정에 이제 부흥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가끔 뭐 그런 점치는 사람 그런 얘기 듣더라고요. 어떻게 결혼 놓쳤냐 결혼 어떻게 결혼하면 그러면 저기 눈 지그시 감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동쪽으로 가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하죠. 그죠? 5절에 뭐라고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말씀 봐요. 더 구체적이에요. 그는 무두장이라는 말은요. 가죽 제품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성경 참 재밌죠.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느 집에 있다고요? 시몬의 집에 있는 거야.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면 흐리멍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이지 흐리멍텅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같은 말씀을 세 번 Do you love me? 주님 한 번 얘기 안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Do you love me?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지. 기독교는 뭐 흐리멍텅하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뭐 동쪽으로 가면 잘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이 일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봐요.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누구?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어디로요? 욥바로 보내니라. 둘째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세상 일하는 게 다른. 세상은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외국어 잘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일 시키면 너무너무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워. 하나님의 집은 누구? 경건한 사람들이 맡겨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즘 저는 성경 통독 중 하면서 창세기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창세기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결혼 문제로 누굴 보내요?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보내는데 늙은 사람 뭘 괜찮아. 경건한 사람이면 오케이. 여러분 가서 얼마나 그 아들 며느리 만나는데 뭐 한참 밥 식사 좀 같이 하고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답을 주시고 가부를 말씀하십시오. 밥이고 뭐고 발 닦고 그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그러면서 아주 보세요. 여기 경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경건한 사람. 자, 돌아가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도 우리 모두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여러분도 함께 다시 한번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여러분 꿈꾸고 늘 꿈꾸고 주여 우리 가정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늘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게을러서 저렇다 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뭐든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도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들 돌보는 것도 벌써 지금 16년 17년 됐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오래 하는 교회 없어요. 뭐 큰 교회는 뭐 쭉 하지만 돕는 손길들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갈 때 한 보따리 싸들고 가서 나눠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이 고넬료 같은 가정을 꿈꾸고 또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온 집안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